이제 20년의 이제 타향살이였습니다. 야곱이 무려 20년이었습니다. 정말로 리브가가 생각할 때는 잠깐만 거기 내 오빠의 집에 가 있어라, 삼촌의 집에 가 있어라고 했었는데 이 시간이 무려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을 때 라반과 라반의 아들들의 얼굴색이 변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 때가 되었구나 생각했었는데 실제로 때가 되어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제 떠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떠나려는 그 시점에서 가장 먼저는 사랑하는 그 라헬을 함께 데려가기 위해서 긴 간증을 열어서 그 두 아내에게도 감동을 주어서 정말로 야곱이 믿는 하나님에게 자신의 인생을 걸 수 있도록 또 가나안 땅에 가려는 결단까지 받아낸 이 시점에서 이제 야곱이 이제는 떠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떠나려고 하는 이 장면들을 보니까 다급하게 도주하는 모습으로 떠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함께 할 테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은 끝까지 라반을 속이고 라반 몰래 야반 도주하듯 엄청난 양떼 무리를 가지고 떠나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과정 속에서 야곱의 아직 변하지 않은 모습들,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있고 나름대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도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영적으로 민감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남아있냐면 여전히 그 모든 것을 행하고 막상 하려고 할 때는 인간적인 방법과 술수가 그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는 모습들이 이 오늘 본문의 그런 걸음 속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야곱은 여전히 라반이 두려웠기 때문에 몰래 떠나는 장면이 등장하고요. 또 하나 장면이 등장하는데 라헬이 등장합니다. 라헬도 혹시나 내가 비록 야곱이 믿는 하나님을 따라가지만 혹시나 모르니까, 혹시나 하나님의 힘이 부족하거나 어려울 수 있으니까 아주 독특한 하나를 챙기죠. 그게 뭐냐면 아버지가 섬겼던 우상 드라빔을 품고 있습니다. 드라빔을 훔치고 있었다는 것이죠. 야곱과 그 가족들이 함께 하나님의 땅 가나안 땅,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고백하고 경험했지만 여전히 그 가방 속에는, 하나님을 향해 가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가방 속에는 하나님만으로 불안해서 인간적인 방법과 또한 우상을 섬겨가는 세상적인 대안을 그 안에 숨겨서 함께 걸어가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식으로 말하면 하나님 믿는다는 것이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전능하심을 믿는데 혹시나 몰라서 나만의 보험 같은 것들을 드린 것이죠. 하나님을 내가 비록 믿지만 혹시나 모르니까 내가 아주 몰래 혹시나 모르니까 이렇게 두려워서 도망치고 또 혹시나 모르니까 드라빔을 훔쳐가는 이 장면이 오늘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우상이다라고 규정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도리어 어렵게 만들고 이것이 도리어 우리의 삶의 보험처럼 보여지지만 이 우리가 숨겨놓은 이 보험이 도리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긴박한 추격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을 하나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간단한 질문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던집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도 의지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 속에서 우리는 그 질문에 답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도 의지하고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답변해 주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깊이 숨겨져 있는 헛된 우상을 발견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충분히 정말로 이끌어갈 수 있고 정말로 그 어떤 것이 우리 안에 없어도 하나님만으로 우리의 삶에 승리할 수 있음을 발견함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그러한 진정한 신앙을 회복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은 이 도망하는 이 자세를 보면 야곱의 마음을 알 수 있는데요, 마치 야반도주하듯 도망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냥 가고 있지 않냐라는 것을 보겠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야곱의 뭘 보고 있습니까? 혹시나 모르니까,
혹시나 모르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가장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방법이지만 그 안에는 두려움이 숨겨져 있고 그 안에는 뭐가 숨겨 있습니까? 인간적인 방법. 내가 이 방법을 하지 않으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인간적인 방법. 하나님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하는 마음이 숨겨져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31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아멘. 야곱은요 지금 사실 야반도주 하듯이 라반에게 말하지 않고 자기가 그동안 모았던 모든 재산 그리고 두 아내를 데리고 사실은 도망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요? 라반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라반은 만만한 사람은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라반 또한 인간적인 술수와 방법에 아주 뛰어났던 사람이었거든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야곱에게 라반을 붙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인간적인 방법, 술수를 가지고 그런 인간적인 속임수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야곱은 신앙이 없었다면 많은 사람들을 속여가면서 잘 살았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셨죠. 이것을 치유하기 위해서 야곱을 뛰어넘는 라반, 인간적인 술수와 방법에 뛰어난 사람, 속임수에 뛰어난 사람 라반을 붙여서 결국 무엇을 보게 하십니까? 야곱을 보게 하시고, 사실은 라반이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하필이면 라반 같은 사람을 붙여서 야곱을 보게 만드시고 야곱의 그 모습을 보게 함으로써 그것을 바꾸기를 원하셨지만 여전히 이 세상적인 방법을 놓지 못하는 야곱의 모습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을 떠나는 모습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라반을 속여서 라반이 따라오지 못하도록 정말 먼 길을 떠났었을 때는 사실은 그때 목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 먼 길은 따라갈 수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라반을 속여서 내가 이 정도 되면 라반이 따라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성경 보세요. 여러분 나중에 뭘 보냐면 이 라반도 만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분명히 라반과 그 자기 자식과 그 야곱 사이는 3일길 정도 떨어져 있었거든요. 근데 어찌 알았는지 우리가 볼 때는 3일 뒤에 알았다는 것이 그래도 뒤에 알았나 생각할 수 있지만 엄청난 겁니다. 떠나자마자 바로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라반도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뭔가 숨겨놨거나 떠났더니 거의 바로 알았다. 왜냐하면 3일 길 정도 떨어져 있었거든요. 그리고 바로 알았고 추격해 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인간적인 방법을 추구할 때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뛰어난 인간적인 방법을 추구하는 사람을 붙여가지고 그 길이 어리석음을 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야곱은 말하지 않고 몰래 떠나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그냥 세상적인 방법이 있을 줄 알 수 있지만 하나님 뭘 보셨습니까? 야곱을 보셨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불안하니까 자기가 또 나만의 보험을 만들어 놓은 그 심리적인 것을 하나님은 보셨다는 것입니다. 라반을 속여서 따라오지 못하도록 잔꾀를 부렸지만 결국 그 잔꾀를 뛰어넘는 라반이었기 때문에 결국 따라잡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연약함은 야곱뿐 아니라 라헬에게도 등장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아멘. 이 라헬이 사실 여러분 알다시피 결국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은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쓰임 받거든요. 여러분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를 통해서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레아의 넷째 아들인 유다를 통해서 오게 됩니다. 유다를 통해서 결국 다윗이 태어나게 되고 다윗을 통해서 결국 그리스도가 나게 되시거든요. 이 라헬을 보니까 정말 이 드라빔을 도둑질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라헬은 뭐든지 간에 정말 자기가 원하는 것을 무조건 가져야 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야곱에게 설명도 들었고 보았지만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모르니까 그 신을 훔쳐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이 드라빔이라는 것은 이 가정의 수호십니다. 가정을 지켜주고 가정을 복되게 하는 가정에서 지키는 이 수호신이 바로 우상이 바로 드라빔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니까
이 라헬이 보니까 이 드라빔을 가져가면 우리 야곱의 가정도 부강하고 또 건강하게 살 수 있겠다는 마음이 들었는지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걸 가져가야 되는데 드라빔을 훔쳐 챙겨 넣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만으로 불안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우상의 실체입니다. 도망친 지 3일 만에 이 사실을 알았던 라반은 분노하면서 7일 길을 추격해서 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한번 24절 말씀 한번 봅시다.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산과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여러분 이제 보세요. 여기서는 아주 중요한 장면인데 야곱은 이 베델의 하나님을 경험했고 또 베델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 뒤에는 내가 너를 지켜주고 보호하겠다라는 메시지가 숨겨져 있었지만 야곱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인간적인 방법을 추구합니다. 또한 라헬도 우상을 섬겨가는 모습들을 봅니다. 이들의 모습들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만한 믿음의 장면은 보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주님께 제단을 쌓거나 또 주님께 기도하는 장면은 어디에도 드러나지 않고 도리어 세상적인 방법과 또 우상을 훔쳐 나가는 이 어리석은 방법들, 사실은 이 장면들은 불신앙만이 가득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라반은 거짓말로 네가 만약에 나에게 말했으면 내가 잔치를 베풀지 않았겠냐라고 말했지만 실제로 그러진 않았을 것입니다. 야곱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양떼들을 다 가지지 못하게 만들었을 것이고 또 두 아내를 정말로 자기의 두 딸을 데려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또 뭔가를 뜯어내려고 했었을 라반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거짓말로 네가 말했으면 내가 잔치를 베풀지 않았겠냐라고 이야기했지만 라반의 모습들을 살펴보면 정말 야곱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급격하게 많은 군사를 데리고 데려온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떻게 시키냐면 야곱이 도리어 이런 인간적인 술수를 썼기 때문에 라반을 더 흥분시켰고 또한 정말로 라헬도 이러한 우상들을 가져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밤에 라반에게 현몽해서 라반에게 야곱 손대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과 그의 모든 식솔들을 지켜주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뭘 말하고 있습니까? 결국 우리의 인간적인 방법과 우상이 이것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자녀들의 인생의 걸음들과 모든 여정들을 지켜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베델의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습과 상관없이 지켜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잘해서 또 그들이 정말 뛰어난 행동을 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 기도만큼만 우리의 삶에 역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사실은 더 큰 이유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우리의 인생을 보호하시고 우리의 대적 가운데에 하나님이 맞서 싸우셔서 이기시고 지키시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이 은혜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인간적인 방법보다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김으로써 하나님 자녀의 위대한 능력과 권세를 경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챙겼던 세상의 대안들은 인생의 거센 위기가 왔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이것은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리고 우리의 인생을 실패하게 하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라반이 우상을 찾기 위해서 자기가 왜 그러면 나의 우상을 훔쳐갔는지, 난 도리어 그것 때문에 더 화가 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상을 찾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34절을 보니까 34절 말씀을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자 낙타 안장 아래에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잤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아멘. 여러분, 라헬은 지금 자신이 훔쳐온 이 드라빔이라는 우상을 사실 내어놓으면 끝나는 부분들인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깔고 앉아 있습니다. 신이, 여러분, 이 드라빔이 나름대로 신 아닙니까? 신이 사람을 보호해야 되는데 사람이 신을 보호해야 하는 우스꽝스러운 이 장면을 성경이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우상이 얼마나 우습냐. 오늘 신이 이것을 보호해 줘야 되는데 무기력하지 않냐고. 도리어 라헬이 우상을 보호하고 숨기기 위해서 깔고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세상의 우상의 모습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에 드라빔은 아무런 힘을 내지 못할 뿐더러 도리어 인간이 이것을 보호해 주어야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이 우상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이 모든 장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인간적인 방법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우상이 얼마나 정말로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열왕기하 19장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이게 우상의 실상입니다. 나무와 돌에 불과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정말 우리가 정말 이렇게 어떤 사찰이나 보면 무서운 이런 우상들이 보이잖아요. 또 뭔지 만지면 귀신이 우리에게 공격할 것 같고 그런 두려움도 있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정의하냐? 그 모든 우상을 향해서 뭐라고 정의하냐? 이건 사람이 만든 것뿐이고 나무와 돌뿐이다. 그거 깨가지고 집 만들고 계단 만들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너무 의미 부여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두려움이 도리어 만들어내는 것이고 정말로 이 우상에 대한 정의는 나무와 돌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이 없을 뿐인데 인간의 두려움이 도리어 그것이 위대하게 보이고 아주 능력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낙타 밑에 숨겨놓은 드라빔이 얼마나 무력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이 인간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도리어 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숨기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남들 모르게 숨겨놓은 각자의 드라빔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또 다른 대안을 은밀하게 숨겨두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 진짜 위기가 찾아올 때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하던 그것이 결코 능력이 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도리어 그것은 우리를 영적으로 부정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도리어 그것은요 우리 인생을 도둑질하고 죽이는 이 사탄의 통로가 될 뿐이라는 것이죠. 이사야 46장 4절에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우상들은요 사람들이 끌고 가야 되고 사람들이 설치해야 되고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닦아줘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고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지었으니까 내가 업을 것이고 내가 품고 내가 너희들을 이끌어내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우상들은 사람들이 만들어야 되고 관리해야 되고 또한 보존해야 되지만 하나님은 도리어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업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실제로 지켜내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숨겨놓은 이 드라빔을 과감하게 던져버릴 때에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업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에서 구하여내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정말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드라빔이 없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모든 삶을 맡기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모든 가업과 우리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 상태로 나아가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의 숨겨놓은 모든 인간적인 대안을 던져버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 인생을 업으셔서 정말로 독수리의 날개에 업으셔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도리어 온전히 맡겨버리는 것이 세상 사람들을 볼 때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강력한 힘과 능력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막상 이 어려움이 찾아오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에게 숨겨놓았던 드라빔을 꺼내거나 또한 드라빔을 또 우리가 들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숨겨놓은 모든 드라빔을 던져버리게 하시고 모든 우상을 던져버리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모든 것을 의지할 때에 우리의 삶에 자유가 임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을 완성하는 것을 경험하게 도와달라고 역사해 달라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여 부르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며 돌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